주시고 하나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니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과 저의 성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희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정말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해요? 할 거예요? 앞으로? 그때 그 박철봉 교수가 창동이며 네. 근데 왜 안 해요 그때는? 저는 아직 역량이 또 교만하다고 하실 거죠? 아니 그럼 뭐하러 교수 했어요? 아니 들어오는 것도 안 되지만 나가는 거야 내보내야 나가지. 언제부터 할게요? 확실하면 근데 주위에 음. 믿는 청년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건 하라는 거지. 네, 하긴 한데 아직 제가 그럼 이 기회로 오든지. 그거는 저희 목사님께서 기절하실 거예요. 그 교회를 지탱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 어디 갔어? 한 친구 갔네. 예. 교회 처음 온 친구. 이 친구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여태까지 100일 나왔대. 100일 교회를. 교회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헌팅을 5군데나 했고 조금 전에 이 친구가 데려온 친구는 프로 골퍼래요. 근데 야구폼하고 골프 폼이 똑같거든요. 형석이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나갔는데 이 친구도 똑같이 여기가 나갔더라고요. 7년을 했는데 70대를 치는 프로 골퍼래요. 그건 천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네. 내가 집사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가요. 계속. 애를 안 키우면 엄마가 안 되듯이 이 스피리추얼 선 & 도더를 안 키우면 왜 자꾸 딴 데 가요? 아니 현영이가 왔어요. 보러 와가지고. 걔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걔네는 걔네들이고 여기는 여기고. 네.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25년 전에 한 거거든요. 똑같은 파일인데 내가 이번에 다치면서 이거를 수십 번도 더 했어요. 요약한 거로 하면 수백 번도 더 했는데 사랑을 주지 않으면 결혼 전에는 애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어른이고 애를 키우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선 & 도더를 양육 안 하면 사랑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스피리추얼 선 & 도더를 양육하느냐가 하늘나라의 법칙으로는 최우선이에요.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라하고 아들은 뭐예요? 승리요. 네? 승리. 승리? 예, 빅터. 빅터. 네. 빅터는 더 이상 안 커요. 공부는 잘할지는 몰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집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파지티브 하거든요. 다 예스예요. 주위에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얘가 머리는 되게 똑똑하고 널리지는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스피리추얼 티처가 안 되면, 프로페서가 안 되면 애들은 그 복이 거기서 멈춘다고요. 알아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1년에 2번 오던 3번 오던 건 알아서 하시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아마 얘기 안 할걸? 아, 네. 응. 그 정신 바짝 차리셔야 그대도 또 이 사람이 또 왔으니까 전체적인 거 다시 할게요. 네. 그 기억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은 주제가 사랑인데 앞에서 얘기한 사랑이 이 13장부터 달라져요. 이 13장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발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발을 씻는데 내가 씻겠다. 다른 사람 발 씻겨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찬식 할 때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내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늘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언컨디셔널이거든. 조건이 안 붙어. 여보셔. 그대는 왜 여기를 봐요? 저기 앉을래요? 아니요. 응. 저 이렇게 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졸면 나가라 그랬어요. 응.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져야 돼. 많이 낮아갖고 한대요. 응. 지난주는 왔는데 남자친구인지 뭔지 어떤 자기 남자친구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헤어지는 판인데 자의 간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간수하려도 안 돼요. 제가 아내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정말 못했대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보는 면이 달라서 하나님을 통하여 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어때요? 남편이 잘해줘요? 네, 네. 계속 잘해줄 것 같아? 제가 잘해줄 거예요. 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요. 아니, 어때요? 여기도 사이가 엄청 좋거든요? 아닌데. 네. 근데 남편은 수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다 계산한다고요, 다. 이 컴퓨터 하는 사람과 수학하는 사람, 저는 통계학 교수인데, 이게 계산이 이렇게 딱 보면 넌 몇 점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머리가 딱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얹어야 되는 게, 여보셔, 뭘 쳐다봐요, 뭘. 이렇게 틀어요, 틀어. 나는 다 사범들이에요, 이 사범. 빅터? 네. 품띠예요? 네, 승리요? 네, 태권도예요. 품띠예요, 품띠? 품띠인지도 몰라? 네. 까만 거하고 빨간 거 섞여 있는 걸 품띠라고 해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아직 빨간 띠 전이에요. 네. 이 사범. 여기에 사범이 둘이 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대는 사범 같지가 않아. 그 좋은 현상인데, 나쁜 면으로는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 좋은 관계예요. 지금 몇 주 만에.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루 일 안 해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넓게 봐도 주일날 일을 못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예 못한다고 선포하고 어떤 친구는 그 눈썰매 타려고 오늘 안 오더라고요. 눈썰매 타고 나서. 네. 그래서 긴장 안 해도 돼요. 질문 안 해도 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 66권, 27권하고 36권이 주제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의 주제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 애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최고. 그래서 루터가 창조적이고 주도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난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 모임을 시작했던 이유도 한국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우리 예단교회 하고 있을 때 나갔는데 10년 만에 나갔는데 10년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기는 거의 비슷하네요. 25년 전이나. 축하의 칭찬이에요. 얘기해요. 기도도 똑같이 하고. 자, 외모가 똑같으면 칭찬이에요. 신앙이 똑같다 그러면 욕이거든요. 10년 전에 만난 친구들하고 만난 친구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게 이제 120년 된 교회인데 청년의 실에 들어갔더니 소주병을 까고 있더라고요. 5명이서. 거기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나올 때에 그래서 거기 한 200명 정도가 5명에서 200명 이렇게 그 수련회를 가면 아예 의식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다 해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같이 찬양하면 우리 원주민 성교 처음 갔을 때 5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50명 중에 45명이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수련회를 갔는데 의식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자매가 있었어요. 얘가 몸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거품을 막 내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방에 있는데 들어오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의식화해. 그거 쓰러진 애한테 놓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촛불 집회가 겉으로는 촛불 집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건데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바꾸고 의식화를 시키고 평등을 강조하는데 평등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평등을 인간적인 경제 시스템을 바꿔서는 안 돼요. 그게 볼셰비키 혁명,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과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거든요. 시스템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살면 살수록 어떻게 거기는 캐네디언이니까 동등해집니까? 한국은 오래 살면 살수록 남자가 위로 올라. 이 집은 동등해요? 좋은 가정입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내가 물을 수 있다면. 근데 대부분 지나고 나면 남자가 위에 올라오거든요. 그 집은 어떻습니까? 동등합니까? 대답은 야. 여자가 올라가 있어요? 왔다 갔다. 여자가 올라가요? 우리 집은 확실히 올라와 있어요. 옛날에 내가 확실히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더니 이제는 근데 본인은 아직도 이렇대요. 내가 올라가 있대요. 근데 아이는 이랬다 이런대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고 누가 가장 높임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동등됨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유롭게 산다는 건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라가 아주 잘 컸더라고요. 네, 정말 잘 컸더라고요. 딸이 지금 중학교 몇 학년? 3학년인데 엄마하고 친구고 딸이고 내가 오늘 온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감기 많이 걸려서 오버히트 해가지고 못 간다니까 딸이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도시락을 엄마 도시락을 싸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글도 썼더라고. 뭐라고 썼죠? 신집사님? 페이스북 안 하는 엄마 파이팅. 네, 엄마 파이팅 하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거 여기 2세들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랑을 많이 줘서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와 요 몇 시간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해도 돼요? 안 돼? 뭐 어떤 네. 어떤 거요? 내가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하나 나한테 묻더라고요. 얘기해도 돼? 네네네. 응. 교회를 하도 쇼핑을 많이 해서 이 교회를 계속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올 생각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와야 그 다음 주에 올 수 있는데, 이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세상의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사람은 저런 질문 안 합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가 끌고 가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받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1대1로 돼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주제가 사랑인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게 13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음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 발 씻는 장면이에요. 남편이 발 씻어줘요? 가끔? 응. 한번 씻어줘봐요. 씻어주나 안 주나. 씻어준 적이 없는데 남편이 왜 발을 씻겨줘요? 응.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씻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주님이, 스승이 제자를 씻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씻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적어도 베드로는 있었어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11장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 얘기했습니다.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시고 가시면서 한 게 그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할 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파 보니까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 느끼는 거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이 없어야 두렵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하은이에 대한 관심이, 하은이의 미래 대학을 가고 잡을 잡는 게, 하은이가 이 딸, 큰딸이 하은이에요. 하은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관심이? 네. 엄마 아빠가 관심이 훨씬 많아요. 자식에 대해서. 애들이 태권도 하는 거 누가 더 관심이 많아요? 사범이 많아요? 배우는 애들이 더 많아요? 사범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관심이 제가 제일 많습니다. 아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매일 아침 저녁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올해 한 해에 확인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계속 쇼핑해요. 교회 쇼핑.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 여기 가서 잘 전해요. 가서 그래요. 너는 오늘 손해 많이 봤다. 그래서 이 13장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 너무 평범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상할 것 같으세요? 근데 신앙의 지도자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마무리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에 대한 기도인데 예수님 같은 분도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게 없는 분이에요. 아셨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아까 설교한 대로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줘보니까 사랑을 줄 게 더 많은 거예요. 원주민 마을에 가면, 예? 거기 몇 번 갔다 왔어요, 원주민 마을. 예. 그 다음에 한 8번, 한 10번 정도 가고 내가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이 갈 때마다 자살하는 거예요. 하루마다 자살하고 갈 때 있었던 애들이 다음에 가면 없어요. 이 집에 있는 애가 그 다음에 가면 저 집에 가 있어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아셨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바뀌는 거예요. 애가 여기 이게 뭐죠? 이가 막 기어다니고 막 코피를 흘리고 가는데도 데리고 가도 본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베풀어주면 엄마 아빠보다도 우리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못한 사람에게는 빵 하나를 줘도,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 유학생들 보고 식사하라 그랬더니 밥을 처음 먹어본대요. 3달 만에. 산업대 다니나 시립대 다니나 온 애.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데.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먹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받아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곳을 택해서 한 번이라도 가보면 이 생각이 완전히 확 바뀌어요. 아셨어요? 여기 리저브가 3,300개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고르고 골라서 10개를 골랐고 그 다음에 3개를 골랐거든요. 그런데 원래 고른 데는 거기가 아니었고 다른 데를 골랐어요. 2개를 골라서 다른 교회가 같이 가보고 자기네가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호수 어디 갔었어요? 거기 수벨리 갔었어요? 아니면 와이떡 그 허천의 목사교회에서 지금 하는데 아직도 들어가요. 그리고 허천의 목사 아들은 거기 들어가겠다. 아예 교사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의 변화를 하면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랑에 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체험을 못 느끼고는 내가 존귀한 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씻겨놓고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병사들이 와서 죽인다고 하면 도망가겠어요? 예수님을 지키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심플해요. 대답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는 100% 다 도망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질문해도 돼? 이쪽에 할까요? 그쪽에 할까요? 아, 옛날에는 안 된다 그러더니 네. 앞에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안 도망갈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다 도망갑니다. 됐어요? 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네?
남편이 믿음이 좋아요? 베드로가 좋아요? 이해돼요? 이거를 착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제가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가요, 저도. 아,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던 12제자도 도망갔는데, 예. 베드로도 안 도망간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죽음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셨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을 못해서 도망간 거는 있지만,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푸푸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상의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때도 성령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에는 성령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 성령이 내재하시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령에게 나를 맡기면, 아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거거든요. 아까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많이 보인대요.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지식과 내 판단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성령에 맡길 수 있도록 헬퍼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기 남편 따라왔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지금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 교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누가 생각하겠어요? 우리 예단교회 할 때도 똑같았어요. 저 남편 때문에 제가 여기 있게 된 장본식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4명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예.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뒤지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결단이 있다는 건 성령께서 움직이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능력과 역사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게 데려온 게 지금 기적이에요. 아세요? 본인도 인정해요? 응. 여기도 데려온 게 기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뤄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된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전도로 나타나고,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것은 그 중에서도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M이라는 교회에 10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1000명 중에서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50명이래요. 그러면 1000분의 50입니다. 됐어요? 이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0명에서 25명이 움직여요. 전에 있던 우리 교회는 150명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6분의 1이 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하나를 붙잡으면 많이
저도 많이 했어요, 일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100분의 1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살아갈수록 자꾸 쭈그러듭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를 하면 하나를 하는데 그게 20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일단 이 전도와 영혼구원은 이건 기본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할 건가? 꿈과 비전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재은이에게는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적어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됐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21장인데, 13장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계명을 13장 13절부터 38절까지 주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는 게 10가지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지는 거 알아요? 그럼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면 지금 그 옆에 집사님도 얼굴이 시꺼맸거든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근데 세 번째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4번만 와라. 4번. 이 친구도 그랬어. 이 친구. 이게 얼굴이 허옇더니 많이 좋아졌어. 그 사람이 요 한계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여기는 얼굴이 막 피네. 살이 쪄서 그래요. 옛날에도 쪘어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도 평화스러웠어요. 옛날에. 성격이 참 좋은 거예요. 타고난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를 그냥 가지고 가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가르쳐야지, 영적인 제자와.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 세계명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10개를 줬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500개가 됐고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600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구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구해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할 일이 생겼어요. 나오래요.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더니 소가 후다닥 하고 도망가면 그 율법을 범한 거고 구해줬는데도 못 움직이면 율법을 범하지 않은 거고. 됐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갈라디아서 웹에 올라가 있는 거 들으시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로마서하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은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로마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짜리를 해서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 믿음의 진보가 없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는 대로 행치 않던지 아예 인터넷 세대가 돼서 AI 시대가 돼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든지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알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야, 부디즘을 해서 내가 원서만 500권을 읽고 이 짓을 왜 했나. 그러니까 그거 요약하는데 50분 걸려요.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극히 만족합니까? 네, 됐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31년 동안 아주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한 센텐스로 딱 요약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행복했냐. 그렇죠? 오라는 데는 없는데 아니 가고 싶은 데는 없는데 오라는 사람들은 많은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걸 자꾸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마음을 통하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아시겠어요? 네. 부부 사이에도 살면 살수록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교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말하면 말이 다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 특히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오픈이 안 돼요. 둘이 마음이 통해요? 쓰면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안 통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바보예요, 통하면. 나를 완전히 비워야 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불교는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엠티니스가 되면 서로 통한다는 거거든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가진 채로는 못 비워요. 아셨어요? 근데 기독교는 있던 그대로 서로 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비운 채 서로 불교에서는 서로 비운 채 통할 수 있다. 어쨌든 그 통할 수 있는 거를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귀어가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존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연애 많이 해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헤어지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서 헤어지거든요. 그건 헤어져야 돼요. 됐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안 헤어집니다. 아니, 내가 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왜 이해를 못해요? 간단해요. 나는 바뀌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많거든요.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요. 예? 그게 커지면 병나는 거예요. 저처럼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보다는 저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제가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계속 따라오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뀔 부분이 아직 많죠. 하나님 많은 걸 줘도 내가 요만큼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어때요? 애들 가르치면 애들이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네. 선수단은 어때요? 선수 똑같아요? 좀 따라오려고는 하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선수단만 또 키우거든요. 그 애도 왔어요 오늘? 승리요? 네. 네, 맞습니다. 이따 한번 좀 봐줘요. 걔는 아니에요. 레크리에이셔널. 그 손님 대접 해주는 거야. 오늘 처음 와가지고 한 2주, 3주만 지나면 아는 척도 안 해. 그때는 그대가 나한테 와서 아는 척을 막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사랑을 통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종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경주에 대한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 쪽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사랑에 대한 믿음. 네? 사랑을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나한테 맞춰서 그래요. 아셨어요?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같이 이렇게 오픈된 사회에서는 이게 몇 개 눌러보면 금세 다 나오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알고 판단을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에 있는 것만 정보가 많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실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현실이 진짜처럼 보이고 증강현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원래 나의 모습. 지금 우리가 25년 전만 해도 이거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도 신기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 하나에 다 있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 핸드폰을 많이 할수록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애도 밥 먹으면서 계속 이거 하네. 엄마가 화가 나니까 그 집 애들은 어때? 안 그래? 핸드폰을 아예 안 줬죠. 잘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컴퓨터 하니까 이게 좋은 거보다 나쁜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이거 거기서 확인받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집중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요. 아셨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와 방법과 찬스가 훨씬 많아집니다.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어떤 분하고 기도하는데 이걸 자꾸 했거든요. 문자로 자꾸 했거든요. 기도가 막 흩어져요.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니까 답글을 자꾸 줍니다. 아셨어요? 네. 그만큼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십자가의 고난은 의로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희생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제자들이 다 싫어했다고요. 조금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지도자가 어떻게 돼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전에 있던 교회를 나왔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없어진대요. 그 교회가 4월 달에. 네? 제가 나올 때 그 120명인가 130명 전체 한 200명 정도 되고 예산이 30만 불 됐거든요. 이 정도면 누가 와도 목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명 정도면 충분히 되거든요. 거의 다 재정. 근데 지금 3년인가 4년 됐는데 없어진대요. 두 개가 합한대요. 뭐 어쨌든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겠죠. 아셨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생략하고 14장 넘어가면 거기 이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경이인데 네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정작 보면 당신이 예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어 한 거를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중심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중심에 내 방법이 있고 내 중심에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내 방법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저스티피케이션에서 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50%를 못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의 80%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사범들한테 물어봐도
자기 방법대로 운동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블랙벨트를 3년, 4년 돼야 주는 이유는 그래서 군대가 3년이에요. 3년을 군대에 가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면 사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막. 아셨어요? 저는 36년 그 12.14 때가 나가지고 3달을 더 하다 나왔거든요. 36개월 3달을 더 했어요. 한 달 동안은 5시 50분 되면 정확하게 눈이 떠져요. 물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해서 뜨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와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점점 7시, 8시 이렇게 떠져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아까 설교할 때도 목적은 바뀌었는데 방법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바꾸려고 하는 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교통편 때문에 못 나오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전날 그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설교를 지금 일주일에 4번 듣고 한 달에 4번이면 4416 듣는 사람과 20번 듣는 사람과 한 달에 4번 듣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네? 선생님, 네. 시험을 보고 나면 네. 저 생글생글 웃는 저 교수님의 얼굴, 미선의 얼굴이니까 그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 성적이 좋아요? 아니면 빈정거리고 딴청하고 그 학생이 성적이 좋아요? 어느 쪽입니까? 잘 듣는 학생. 그죠? 설교를 되게 잘 들어요. 옛날에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할 게 선생밖에 없다. 훈장질밖에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고 한다면 잡아야 될 그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소경의 소원이 눈 뜨는 거였는데 눈을 뜨고 나서는 당신이 나를 고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아셨어요? 눈 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원하는 거를 해도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에는 무조건 이 주일 전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제껏 살아온 대로 내가 살면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아셨어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살았어도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아셨어요?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와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갑니다. 그거 왜 나가요? 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제일 추잡하고 제일 잘못된 선거가 이번 선거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의의 신앙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잘 살고 싶은 믿음을 떠난 선택을 했다라고 미국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선택하잖아요. 이유는 신앙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간단해요. 아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선택은 거의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다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서 마음의 행복과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과 아까 겉이 잘못되고 영혼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영혼을 선택하면 현재가 복되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거기 14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나무 자체가 한 해가 지나면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잘라줘야 거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성품은 잘라내야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여기 되게 아파했어요. 자, 잘못된 거는 이렇게 쳐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버릴 때는 덜 아파요. 이거를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고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물론 배나무 같은 것도 작은 건 잘라줘야 돼요.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하다가 거기 그만두시면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한 8개 정도의 나무, 뭐 배나무, 뭐 앵두나무, 뭐 복숭아나무 이게 다 심어서 이게 자라는 걸 봤는데,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새 가지, 그러니까 옛날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거기서 새순이 나와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대로는 내가 영적인 열매가 안 맺혀져요. 옛날 성품이 잘라지지 않으면 새 날을 살아도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영양분은 포도원지기가 잘 가꾸면 가꿀수록 좋은 열매가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참 다른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왔을 때, 과원지기가 왔을 때 9시에 온 자와 12시에 온 자와 3시에 온 자와 5시에 온 자와 6시에 온 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을 했는데, 9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으면 되는데 거꾸로 주셨다는 거예요. 5시에 온 자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3시에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랬더니 억울한 거예요. 자기 8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 그죠, 억울하죠. 남이 일할 때 나는 일 안 하다가 싹 나와서 그 열매를 먹으면 나는 좋죠. 근데 다른 사람은 억울하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한마디 해요? 예. 한 대 안 줘박는 게 다행이죠. 이 성격은 가만히 못 있고 여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성격이고. 근데 주님은 다 이뻐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어볼 만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그래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냐. 이게 잘 안 돼요. 그걸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해요? 내 남편이 최고예요. 하나님으로 보면 내 남편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결혼한다고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목사도 저렇게 오래 믿은 집사도 처음 믿은 유아세례 받고 지금 100일 만에 나온 이 친구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주실 게 더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붙지 말라. 이 줄 가지를, 이게 젖붙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포도 가지 원뿌리에다가 살구나무나 다른 이게 들포도 가지를 잘라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에다 붙이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별별 일 없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든지 내가 주님 앞에 접붙임을 못 받았든지.
그럼 이 접붙임 받은 거는 그냥 단순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세례를 받았든지, 예? 그대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못 빠져나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많이 고생하거나 많이 두들겨 맞은 다음에 오느니, 그래서 저는 부대 군종병으로 있을 때 500명 있으면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해서 세례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50, 60 먹어가도 사회에서 종교단에 쓰라 그러면 다 기독교로 써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도,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불교에서도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여기는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진대요. 하늘나라 가고 싶대요. 응? 다르잖아요. 유아세례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친구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이 달라요. 하나는 유아세례고 하나는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7년 만에 프로골퍼 돼서 70대 때린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빛을 보면 이게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게 눈이, 근데 필요 이상의 오버 액션의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감을 다 잃은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마음이 다쳐서 1년 반 지나면서 자기의 모든 기대가 다 깨져버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웃어요. 웃지도 않을 때 웃어요. 그리고 뭐라고, 미안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겸손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비굴한 거다. 겸손은 있는 자가 낮아질 때 겸손이고, 자기 자아상이, 셀프이스팀이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무슨 겸손이, 그거는 회복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다음 주에 오면 내가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네? 이 친구도 되게 많이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지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채워져야죠. 하나님을 보면 꿈이 보여요. 아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대요. 태권도 사범인데. 그럼 내가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는 치과 의사고 거기 스페셜 암리스트, 암 캔서 스페셜리스트에서 40만 불, 30만 불 얼마 받는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이서 한 50만 불 받는 것 같은데, 남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예? 자, 1000불 벌어요. 그러면 100불이어야 되잖아. 40만 불 받으면 텍스 띄고 한 25만 불이면 11조 얼마 드려야 돼? 월 한 25,000불 받으니까 2,500불은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1000불에서 100불 뛰기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2,500불 뛰기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1000불 뛰기가 2,500불 뛰기가 훨씬 어려워요. 아시죠?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예 11조는 띄워놓고 생활하셔야 돼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1000불 받을 때 10에 3을 띄웠어요. 11조 교회 거 띄고, 유학생들 밥 먹이는 거 100불 띄고, 그 다음에 100불은 선교지로 보내는 거. 근데도 지금 잘 살아요. 됐어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나는 교육자니까 10에 3을 띄웠고, 여러분은 교육자니까 저는 지금도 10에 3 띄어요. 그래도 살잖아요. 아셨어요?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재물로 자유하고 싶으면 물질을 하나님 거 드리시고, 그게 나는 정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띄세요. 됐어요?
시간 많잖아요.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그래서 지금은 되게 조심해요. 옛날에 우리 하던 교회는 거의 미니멈 70%에서 90%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달려붙어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근데 요새는 되게 조심해요. 아, 저게 정말 저랬어야 되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애가 제일 불평하는 게 그거예요. 왜 언니 오빠하고 자기를 똑같이 노느냐. 근데 요새는 그래도 자기가 더 잘 됐거든요. 요새는 기도를 더 안 해요. 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친구하고 제 딸하고 비슷해요. 도희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제가.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걔는 집에서 밥 다 벌어 먹잖아요. 엄마가 다 밥 해주잖아요. 쟤는 자기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오잖아요, 저렇게. 삐쩍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더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대는 지금 웃을 입장이 아닌데. 내가 이 친구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어땠냐면, 다음 주도 와요? 오면 얘기하고 안 오면 안 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거꾸로에 거꾸로 자기가 나와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잘 될 줄 알아요. 기독교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커미트먼트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아야 내 그릇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더 잘하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할 수 있느냐가 최선의. 근데 그걸 안 하면 뭐 하냐면 누가 무슨 자리하고 누가 회장하고 누가 뭐 하느냐에 관심이 훨씬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이 커질 수가 없어요. 주신 복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메스터. 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체를 주시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거 맞아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마음이 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알아요? 나한테 교수 되면 성경 공부한다 그랬던 거 알아요? 네, 생각나요. 지금 웃을 집장이에요, 지금? 아니요. 내가 그걸 확인하라고 주일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고 다 뒤진 경우는 또 처음이네. 네. 그게 복이에요. 사라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성경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복이 거기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살아남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줄 몰라서 하라 그래요? 아니까 하라 그런데, 아니까. 근데 그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살아남기 급급해요. 여긴 안 그랬대요? 저 믿음 좋은 집안의 사람들도 나는 안 그랬겠어요? 형편은 다르지만 왜? 여기는 안 그랬어요? 졸업하려고 몸부림쳤지. 졸업하고 또 살아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는 안 그러겠어요? 여기 사범들 3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1월을 살아갑니다. 2017년 12월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풍성한 열매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열매가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후도 맞아야 되고 시대도 맞아야 되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되고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똑같아요. 이제 좀 줄여야 돼요.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복된 자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에 매이고 일에 치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프잖아요.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말이 설교 25번이지 그러고 났더니 이제 해야 될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새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2017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유통하신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최고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승리가 하시는 하나님의